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기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되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했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노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자,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가 되어보자.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 자,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리더입니다. 리더. 예, 이거 리더라고 발음할 때 때는 혀가 꼬리는데 연습을 할 때는 잘 됐는데, 예, 리더. 우리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주변 배우자나 친구, 또 친척, 형제,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 모두가 이러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리더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리더십과 리더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의 앞부분에서 유대인 공동체 내부의 분열을 다루는 내용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 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은 앞부분에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 해결이 가능했던 이유를 느헤미야의 신앙과 리더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예. 즉 느헤미야가 본문에 묘사된 것과 같은 훌륭한 리더였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을 가진 리더였을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기간에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습니다. 주전 440년부터 432년까지 12년 동안.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기 혜택을 받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받아야 할 노기 혜택이라는 것은 그가 페르시아 왕이 신하로서 받는 봉급이 아니라
백성들에게서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페르시아 정부에서 받는 돈은 당연히 받았습니다. 예.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유다 총독으로서의 그 봉급은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전임자들은 백성에게서 세금과 양식과 포도주에 더해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총독들은 페르시아의 정부 직에 대한 그 봉급도 받았고 이 유다 총독으로서의 그 봉급도 받았습니다. 이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한쪽만 받았습니다. 자, 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정말 지방에서, 여러분 지방에 내려가서 우리가 요즘에 보게 되면, 요즘에 관리들을 보게 되면 지방의 관리들이 더 잘 끌어모아요. 네. 보이지 않는 지방에서 재물을 더 잘 끌어모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는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비전을 받은 하나님이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땅으로 간 것은 재물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땅은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임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다 이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이익과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지방교회 갔다가 아름다운 일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정으로 인해서 그 교회로 갈 때마다 한 분이 나오셔서 주차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분이 그 교회의 주차 안내 요원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제가 그분을 칭찬했습니다. 참 저분은 너무 참 훌륭하세요. 네. 참 이 교회 주차 요원 되시는 저분은 너무 훌륭하시다 칭찬을 했더니만 어떤 분이 저희 곁에 와서 그분은 주차 요원이 아니라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십니다 라고 귀띔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다. 그런데 너무 겸손했어요. 다른 교회 수석들에 비하면 너무나 겸손했어요. 그냥 평범한 주차요원 같았어요. 그런데 모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이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한대요. 자,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입니다. 리더. 이러한 평신도 리더들이 여러 교회에, 모든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목사와 모든 재직들은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리더. 늘 자신이 이익과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며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영향력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스스로 자신이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된 가정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지상의 리더 위에는 그보다 더 큰 궁극적인 리더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며 따라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주님이 꿈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위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백성들을 착취해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그 관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임기 기간에 내가 빨리 챙겨야지, 더 많은 것을 내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둬야지, 이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으로나 땅 투기 등등 그는 충분하게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총독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선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만만히 여길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배의 모습, 우리가 그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산만해서 앉아있으면 연약한 지체들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진동에 놓지 않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누구신가요? 예배 드리다가도 이런 받는 모습 다 경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답게 우리는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타락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흔들릴 때, 죄에 빠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징계가 따른다는 그것이 보여져야 그러한 유혹들이 밀려올 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님이 꿈을 이루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은 그가 철저하게 자신이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자신이 직접 증언한 것처럼 그는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자신들이 상전처럼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 잼시 밭대기를 모으는 것과 같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과 열정은 오직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부하들에게도 전염이 되었습니다. 자, 리더가 오롯이 사명에 집중할 때 그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그러한 리더로서 소그룹을 이끌거나 구역을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이 그 진지한 그 신앙에 대한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을 영향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높이 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에서 사람이 찾아올 정도로 이 느헤미야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많은 돈과 수고가 들었겠지만은 그는 백성에게서 그 식비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은혜만을 사모하며 이런 일들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우리 17, 18절 보면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했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당연히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은 백성의 부담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에 대한 그 진지한 사랑이 이 마음에 흐르면, 예수 생명이 이 마음에 흐르면
긍휼이 마음에 흐릅니다. 예. 자,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했고 의지했으며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신실한 기도자이자 리더인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며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평가 아래 자신을 두었으며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했고 간구했습니다. 자,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리더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영적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는 그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늘 매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순간순간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과 사역에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따라서 참 여러분도 많이 힘들겠지만은 여러분도 참석도 하는 것 때문에 힘들겠지만은 저도 그 30분에서 40분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눈도 침침해서 계속 눈약을 넣고 하는데 요즘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은혜를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또 비전들이 또 보여지기도 하고 뭔가 또 열리는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정말 은혜구나. 우리 삶과 사역에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달려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정말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들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더 필요합니다. 매일 부어주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이 타락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좋은 아내, 남편, 부모와 자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매일 먹는 음식처럼 밥처럼 우리에게 꼭 필수적입니다. 저는 은혜 아니면 버티지 못하겠어요. 은혜 아니면 정말 그냥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여행 다니면 그런 삶을 캠핑. 오늘도 보니까 캠핑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근데 진짜 은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 느헤미야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매일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리더의 궁극적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최고의 리더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느헤미야처럼 사명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자의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매일 강구하며 교회의 정말 든든한 리더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제가 영향력 있는 리더의 삶에 도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 배우자, 친구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리더로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2024년 그러한 리더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리더십과 리더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눈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영향력 있는 그 리더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도 영향력 있는 그 리더로 아버지 하나님 도전해 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그 리더가 되겠습니다. 주변 배우자, 친구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친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로 도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내가 느헤미야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간다면 나도 느헤미야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신을 심어주시옵소서. 나만 바라보라 나의 손을 잡고 따라오너라. 너도 느헤미야처럼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 너도 느헤미야처럼 내가 사용하는 기뻐하는 그 그릇으로 될 수 있단다 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